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니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니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라.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를 찬양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하늘문을 열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서 늘 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어도 나를 끊을 수 없는 내 진액이 빠져서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인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구원 의인들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일찍지어다. 아멘. 아버지 신앙으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계시다가 어디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부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가 못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하고 진리를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고 한탄할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오늘도 주님 한번 고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오시는 그런 모든 가격수와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마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누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샘 같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젊은이라 이런 의미가 있죠. 히브리 말로는 바후르라고 이기도 하고 그리스어는 메아니아스라고 일을 합니다. 청춘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또 특히 이 단어는 남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청년으로 남녀 구분 없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청년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능력에 언급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강력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하나 청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청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청년을 청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청춘도 역시 젊음,
표현되어 있고 청춘의 히브리 말은 네우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춘이란 말은 젊음, 또 청년 시대를 의미하는 젊은 나이, 젊고 원기가 왕성하며 미숙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시기에 있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년 또 청춘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는 아름답게 나오는데, 자 시편 103편에 이런 얘기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수리처럼, 그 청춘을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뭐냐? 이 독수리란 말은 히브리 말로 네세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뛰어난 보호와 돌보심을 나타낼 때 이 독수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내고 계시죠. 또 접근할 수 없는 바위 턱에 고도의 기술로 둥지를 들고 있어서 아주 높고 고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소리로 하게 되는 힘과 위험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날아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주 위험하고 놀라운 그 모습을 독수리로 표현을 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이렇게 보호하듯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돌보심으로 나타내고, 또 높은 곳에, 아주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이렇게 청년을 그 열정이 바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청년은 가문과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를 가리킬 때에 청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 소망, 청년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청년들이 사는 환경의 건강은 인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 그럴 때 미래적인 소망, 꿈, 희망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청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년이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자를 하나님 살리셨지, 노인네 다 거의 죽게 되는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전부 다 새로운 힘이 있고 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전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년 여인의 또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나사로를 또 살리셨고요. 청년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도 또 어린 소녀이지만 그에게도 꿈이 있는 그 어린 소녀를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살아나신 청년 예수님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청년을 또 살리시기도 하고, 예수님 이후에 바울은 창문에 걸터앉아서 졸고 있던 유두가 떨어져서 죽을 때 그를 살려준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노인을 살린 게 아니라 젊은이들, 꿈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이들을 다 살렸어요. 이들은 바로 누구예요? 이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주인공을 살렸다는 것이다. 꿈이 있는 자들을 살렸다. 그래서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갑자기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있었죠. 그 뒤를 따라 통곡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나인성 안에 가득히 울렸고, 그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을 이렇게 상행을 나가고 있는 그 앞을 딱 가서 막아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을 탁 가서 막아 서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막으시니까 그냥 가서 쓸 수밖에 없었겠죠. 네. 뭐 이렇게 막 가는데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앞을 탁 막으시던 분이 막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 그냥 무조건 일어나라. 뭐 죽은 자야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청년아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청년 일어나요. 자, 이렇게 청년이 죽었다. 죽었다.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건 인류의 소망, 미래가 실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죽었어. 근데 그걸 싣고 나가. 청년이 죽었다는 것은 미래가 죽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건 어떤 꿈과 인류의 꿈과 소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청년이 죽음을 하면 미래가 없어요. 그 세상은 죽음과 어둠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류는 청년이 죽으면 인류의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절망 앞에서 누가 섰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막아섰다고. 막아섰어요. 이 청년의 죽음 앞에서 딱 막아섰어요. 예. 그래서 죽음을 막고 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음 앞에 서 있다. 죽음 앞에. 세상은 통곡으로 모두가 울고 난리가 났죠. 청년이 죽으면 모두가 울 수밖에 없어요. 예, 청년이 죽으면 꿈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울고 탄식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청년들이 바꿨거든요. 모두가. 왜 이 청년은 죽었을까? 뭐 때문에 죽었을까? 예, 우리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병들어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운동 로마군과 싸우다가 그래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인해 죽었는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막아섰어요. 청년 앞에, 죽음 앞에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죠.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청년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줬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청년의 죽음을 막아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웠다 하는 것은 미래와 꿈을 우리에게 줬다고 해요.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민족들, 온 세계 민족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가서 외치라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볼 적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해골 들면 다 깔려 있어요. 그 죽음 앞에 에스겔은 뭐예요? 가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향하여, 해골들을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일어나서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큰 군대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청년을 일으켜 세워서 아무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일어나라. 그래서 뭘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젊은 청년들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소망이 있어요. 청년이 일어날 때에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사회가 살고 인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로 청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청년을 일깨우라고 세우라고 하셔요. 그래서 청년을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서 그 청년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서 이 해골들에게 명령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가서 청년들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청년의 중앙을 막 가로막고 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청년의 죽음을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큰 기도,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위의 청년들이 일어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힘이 없어 다 죽어 풀이 꺼져가지고 오늘 직장도 못 가고 뭐 가지도 못하고 해가지도 못하고 푹 꺼져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뭘 희망과 용기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자꾸 용기를 북돋아 그들이 일어나도록 그들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개척해 나가서 힘을 기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스스로 나아가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개척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까 독수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새끼를 깰 때 처음에는 가시나무를 갖다가 둥지를 봤는데 가시를 갖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연한 나무 가지를 갖다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좋은 그 부드러운 것들을 깔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가슴 털을 아주 부드러운 털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덮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는데요. 자, 알을 낳아가지고 알이 깨어나면 그러면 아주 어린 새끼였을 때는 그 포근한 엄마의 털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다 보면 무게가 나가기 시작하대요. 몸이 무거워지면 깔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가시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가시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그 털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거기 가시가 있는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은 그 가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둥지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합니다. 떨어지면 아직 날개를 제대로 못해가 퍼덕퍼덕하다가 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를 때려가지고 그 떨어져 내려가는 새끼를 업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또 떨어뜨리고 다시 오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뜨리고 이 고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강하게 힘차게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독수리는 강한 새끼가 되기까지 계속 훈련을 해요. 오늘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들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워줘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없애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상에 물들어 살아있던 자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상에 물들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만 우리는 맡겨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세상 교육에서 하나님 없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 교육에다가 우리가 맡기지 말고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 모세의 어머니 요구벳은 모세가 났을 때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다 맡겨놓고 그들이 거기서 교육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를 자기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의 교육을 가르치고 히브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가
40년 동안에 가서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 어머니가 가르쳤던 그 힘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계속해서 그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디모데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젊은이를 내버려두고 죽어가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가정에서도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들어.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해서 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너를 사랑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힘이에요.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남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의식이 바리새인들이 버렸어요. 내가 선민이니까 이런 것이 바리새인주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살펴고 알아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 오늘 우리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주면 믿겠냐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교육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가정에 돌아와서라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죽었던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늘 선포하고 우리들이 사는 땅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죽은 청년들의 환을 맡고 그들이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전해서 그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꿈이 있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민족이 살 수 있는 미래의 길은 청년이 사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 속에 넣어주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주의 영을 부어주어야 그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힘차게 외치면서 그들을 일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생명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알람 중에 아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드림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림이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찬양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힘이 없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나약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께서 새 힘을 주셔서 마음의 병든 자, 영의 병든 자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 우리 하나님의 시간도 안수하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강건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광고 말씀드립니다. 손길문화원 밴드에서 새벽 6시 15분부터 성령 읽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찾은 미국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북한이 자유복음 통일이 되어서 성도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깨어일어나게 전 세계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손길 문화원 성지 투어와 한글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나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예수님 이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손은 거룩하다.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나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이 몸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몸은 거룩하다. 당신은 거룩한 몸이요 당신께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당신은 거룩하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들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오늘도 청년을 깨우며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연결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